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예, 유독 한 사람 얼굴만 좀 어둡고. 상호 씨 오늘 잘할 거면서 일부러 복습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맞아. 네? 복습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셨지?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는데. 표정 보면 다 알죠. 아, 그러시구나. 자, 복습 한번 네. 해보십시다. 사실 지금 바울의 지금 어떤 그 골로새 지역을 위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골로새 지역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2장 1절에 보면 그 라우디게아가 또 나와요, 지역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를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골로새서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4가지 갈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그 위안과 이제 경영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 단지 뭐 위로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단 어떤 종파로서의 그 공교계에서의 어떤 그 위안, 그런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 열망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어떤 연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연합은 그냥 우리가 뭐 하나씩 뭐 뭉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비바조. 라고 해서 그 연합의 뜻이 드디어 외웠군요. 신비바조. 그렇게 봐달라고 신비바조. 네. 제대로 외웠어요. 신비바조. 네. 그 연합이 어떤 선교적 차원에서의 연합을 설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는데 그 비밀의 정확한 뜻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절대로 그 뭐 주위에 이상한 어떤 종파로 인해서 막 그 교묘한 술책이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니네들이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 4가지의 열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 이것이 결론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그 흑암, 공허, 혼돈 이 3가지는 항상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경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골로새 지역도 지금 약간 이단 종포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약간 조금 혼돈 상태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영으로 그렇죠 질서를 잡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니까 되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수업 골로새서 8강 그분 안에서 거르다. 자, 이제 오늘 진도를 우리가 또 나가야 되는데 네. 오늘 본문은 2장 6절서부터 10절까지만 읽고 분량이 작긴 한데 내용은 참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6절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받았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나 주님 영접했어 그러죠. 네. 우리 광호 학생은 영접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영접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아니면 그냥 아닌가?
영접은 내가 하는 건데 받았다는 거는 누군가 하자가 하나님이 한 거를 받은 거잖아요. 그 의미가 조금 다 반대되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 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기억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제 주임 영접했어. 그러면 그 근거와 기초가 내 고백이 먼저 우선적 이유로 머릿속에 걸려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것은 반쪽짜리 고백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과정이지. 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뭐 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받았으니. 받았다라고 네. 되어 있어요. 받았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내가 영접했다는 고백을 넘어서게 됩니다. 영접했다는 표현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한 표현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의 의미, 여기 받았으니라는 말은 사실 인칭 목적어입니다. 인칭 목적어. 오늘 칠판이 깨끗하니까 글자도 함부로 못 쓰겠네요. 유난히 정성을 들이게 되네요. 그죠? 예.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인칭 목적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그 말이 사실은 무엇까지를 포함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받았다라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수희 학생이 예수를 받았어. 그러면 물건을 주고받듯이 그런 받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속에 연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에요. 근본적인 표현이고 골로새서가 말하는 신학의 정수가 뭐냐면 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냐? 몸은 누구예요? 교회. 교회. 우리를 네.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우리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르다 그랬어요. 이거 헛갈리면 안 돼요. 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뭐를 강조하는 거죠? 머리 대신. 머리 대심.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몸을. 몸으로서의 교회. 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했다든지 또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한 지체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신학의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되? 행하되. 자,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거예요. 네. 한 몸. 맞죠? 네. 네. 예. 여기서 우리는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열려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빨리 좀 벗어나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개교회주의입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있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 낙도 섬 한복판에 조그만 섬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할 때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깨지고 열어질 때 그런 교회에 대한 형제적 감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만 빠져가지고 이웃 연약한 교회들에 대한 돌봄에 관심이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았다라는 말은 인칭 목적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 행하되. 행하되.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행하다. 광호 학생, 네. 이 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행하다. 들은 말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행하다. 뭐 그런 의미도 녹아져 있겠죠.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너로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뭐가 근원이다. 근원이 될 것이다. 거기서 가라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가라라는 말이 할라크 들어보셨죠? 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자, 창세기 12장을 빨리 여세요.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뭐예요? 가라. 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이 본문을 우리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선교사 파송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겠죠. 예. 물론 단선적으로는 목적에 맞아요. 본문 자체가. 그런데 이 본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할 때만 사용돼야 되는 그런 간단한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 가라라는 말은 사실상 고라는 동사적 의미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할라크라는 이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걷다. 걸으라. 맞아. 누구랑 함께 걸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일상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면 내 하루 일상이 무슨 삶일 수밖에 없습니까? 선교. 그렇죠.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누구랑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 나랑 함께 걷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네. 예? 가는 길이 돌짝밭길이고 가시덤불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수희야 오늘 나랑 함께 걷자. 응? 향기야 오늘 나랑 함께 걷자. 그러면 좀 지치고 피곤한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라는 게 너무 확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맞아요. 우리 뇌리에 새겨져 있는 선교의 이미지는 단선적이죠. 뭐 비행기 타고 오지에 가서 당연히 그런 것도 선교이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새로 읽어야 되겠다. 어떤 시각에서? 선교적 해석으로 성경을 새로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선교적 시각에서 읽다 보니까 성경은 전부 선교의 이야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의 또 난민들의 역사이고 네. 그리고 전부 이주자로 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새로 읽다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이 저절로 들추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말은 그냥 등 떠밀어 가지고 자, 한번 내가 저기 지켜볼 테니까 한번 가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랑 함께 걷자. 그래서 선교를 새롭게 정의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면 선교의 성경적 출처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창세기에서 창세기 어디? 12장. 재밌어요, 하여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네. 선교의 출처는 거기서부터예요. 네. 자기를 비워서 우리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인생의 수많은 파편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겪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 눈이 열어지자 형들이 조아린 모습을 보고서야 그때 하나님의 경영을 알아봐요.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내가 운명이 기구하고 팔자가 더러워서 끌려오고 팔려온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하죠? 먼저 보냄을 받았구나. 네. 그게 선교적 삶. 그러니까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아주 명징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요셉이 그 지난한 시간을 유장한 세월을 겪으면서 이건 뭘까? 너무 억울해.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계속 분투를 한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누구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전부 도망다니다가 쫓겨다니다가 만들어져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예?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가가지고 고린도에 도망왔는데 거기서 또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또 시작이 되고 또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고집 부리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야 인정하고 마게도니아 야만의 땅으로 건너갔더니 거기에 한 무리의 여인들을 준비하셔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늘 내 결단과 결심으로 능동적인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떠밀려 가다가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었구나. 수혜 학생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때 정말 내가 원했던 길은 이거 아니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네. 지나 보면은 그런데 좀 지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순간에 그걸 좀 내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 순간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않아? 지난 다음에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그 순간에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에 알 수 있었으면 바로 천국 가야지. 그건 다 완성된 사람이니까. 자, 걷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만 이 말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겠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뭐를 받았으니?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대목만 가지고도 오늘 남은 강의 이게 다 할까 모르겠네요. 굉장히 그 많은 함의가 담아져 있어서 조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의 기원은 성경에 어디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뭐 간단하게 성경 내용을 좀 요약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도록까지 자손이 없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살아. 네. 사라가 일본말로 접시죠. 사라도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의 하갈의 종. 들어가서 네. 자녀를 생산해요. 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을 하세요. 이때가 86세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러면 13년간 침묵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침묵을 깨시고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말이 아니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질책이면서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나는 일하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 16장을 좀 보십시다. 쭉 넘겨서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제안은 누가 했죠? 사라. 사레가 했어요. 사레는 사라라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입니다. 사레가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얼씨구 나오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당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건너뛰어서 15절을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누구라 했죠? 이스마엘. 예,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86세. 아까 86세라고 소개했죠? 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건너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면 13년이 그냥 건너뛰었어. 그렇죠. 그 사이에 아무 대화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교류도 소통도 대화도 없이 13년간의 막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17장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가야만 참된 행복이 보증되고 보장된다 그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2절을 잘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갱신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언약의 갱신이라 그래요. 갱신하죠.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의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86세에 낳았던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난 자손은 없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주죠. 네.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모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아무 씨가 없는데 지금.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고 삶이에요. 우린 전부 지금 뭘 붙들고 살아요? 약속.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앞에 완성돼 있지도 않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네. 해서 성경을 보십시다. 다시 약속합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런 약속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훌쩍 건너뛰어서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뭐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자, 그래서 최초로 할례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계 속에 할례가 시작이 돼요. 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할례를 받고 나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 이삭이 태어나요. 네. 그러면 보세요. 할례를 기준으로 할례 전에 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에요. 할례 후에 난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 즉 그러면 할례라는 게 뭐냐면 자르다, 잘라내다 그 뜻이거든요. 컷오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냄으로써 종족 보존의 능력이 내게서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 말.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상징적인 사인이죠. 네. 넌 육체적으로 넌 이제 끝났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났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삭은 할례 후에 난 자로서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실력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났다는 뜻이에요. 네. 언약. 근데 이 할례는 누가 명하신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어 염려에 쌓여 있으니까 그를 밖으로 데리러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시죠.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해질 것이다.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자 사인을 주시죠. 그 사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잠깐 잠든 사이에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쪼개졌어요. 그리고 횃불이 지나가는 거는 완전한 분리. 그러니까 그 사인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건 너하고 나하고 지키는 언약인데 너든지 나든지 이 언약을 깨면 죽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지.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죽음을 대속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할례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는 내 실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할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덮어두시고 골로새서로 다시 가서 성경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 이거 어렵죠. 여러분 여기서는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래요. 그럼 손으로 받지 않는 할례는 뭘까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세례. 그렇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뭐예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대신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함께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는 같은 개념이에요. 왜 같은 개념이냐?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주 쉬운 그림인데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누가 빨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자,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몇 절부터? 1절서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거기서. 자, 여러분, 세례는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할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거, 홍해가 이렇게 돼 있으면 홍해, 애국, 그다음에 광야, 이쪽에는 가나안이겠죠. 자, 애굽에서 있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기 전에 무슨 밤을 지나죠? 유월절 밤을 네. 지나요. 유월절. 유월절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어린 죽음이에요. 양의 죽음. 이 어린 양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뭐가 전제돼야 돼요?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요. 그러면 이 그들이 400년 동안 속박되어 살던 애굽의 시각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속으로. 죽으로 들어. 예,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 삶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방향에 대해서는 바다에서 한 민족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홍해는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아까 무슨 의미라 그랬죠? 너는 육체에 대해서는 죽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약속에 대해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홍해는 뭡니까? 할례. 할례 또는 세례. 네.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는 옛 것에 대해서는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새 것에 대해서는 살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삶으로 출발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가져다 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설명 미진한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건 좀 다뤄야 됩니다. 그냥 스킵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서 자, 골로새서 2장을 다 여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세례를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구나. 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여기 육의 몸을 벗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육의 몸을 벗는다. 그 전에 네. 전에 있던 나는 죽었다. 육체의 죽음.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옛 삶에 익숙한 그 습관과 DNA를 계속해서 벗어가는 싸움을 우리가 평생 하는 것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렇게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사건이 홍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 안에 함께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인 부활의 생명과 함께 일으킴을 받는 그 모든 신학적 의미가 이 홍해 사건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자, 오늘 어려웠지만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받았죠. 사람이 다 죽었죠? 죽었나요? 다시 살아나는 거 같아요. 어쩜 생명력이 이렇게 좋은지. 살아나려고 하는 애 그치. 밟아서 맞아. 누르는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 그죠? 신앙생활이 맞아.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아,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나가시죠. 가볼까요? 네. 선교적 삶